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느니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의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저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의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됐다.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게 답니다. 지금도 이 비밀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감격, 감사, 감동이 끝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으면 그거 무너져요. 우리 시편 122편 봤어요. 122편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안에 발이 그들이 딱 닿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기본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이거 뭐 얼마나 감격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전부 언택트 시대라 이제 갈수록 심각한 상황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어느 처소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은 비대면으로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비대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메시지만 듣지 말고 메시지 딱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시편 122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로 한 4절까지만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니 구원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겠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문 안에 발을 탁 대딛는 순간에. 3절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철저히 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막 기쁨 안에 평안, 평안 안에 감사, 감사 안에 막 즐거움, 감사하고도 더 큰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 시간이 제일 지루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무슨 찬양을 저렇게 막 2번, 3번씩 부르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준비 찬양이라고 그래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 전에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그러는데 준비 찬송이 없어요. 찬양은 딱 시작함부터 하나님이 연락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막 2시간씩 해요. 찬양을. 근데 복음도 모르고 걔네들은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니까 걔네들은 피아노 없이도 걔네들끼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반주를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찬양을 걔네들은 진짜 음색이 달라요. 하나님이 백인들에게 없는 음색, 우리 유색인족에게 없는 음색, 흑인들에게 줬어요. 신기할 정도로 걔네들은. 그러니까 흑인 연가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근데 반주도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강의 가면서 준비물 중에 미리 연락했어요. 피아노 준비해놓고 뭐 준비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웃었더라고. 아프리카에 무슨 피아노가 필요하냐고. 피아노 없이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화음을 집어넣는데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걔네들은 찬송 잘 부르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진짜 찬양, 그리스도 없는 찬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찬양이 감격, 감사,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한 70명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포항제철 고등학교에. 그런데 메시지 하기 전에 첫날 딱 갔는데 애들이 막 찬양, 예수 우리 왕이야 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난리 났어요. 막 울면서 어떤 애들은 막 복도에 쭉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 있던 애들이 막 복도에 내려와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울고 예수 왕이. 그래 전부 다 이제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눈 감고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도 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찬양이 아니라 찬가 부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이 넘쳐서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임마누엘 속에서 오늘도 감사가 없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여러분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 모든 만물만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보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에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들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왕이지만, 다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왕이지만은 그 사람은 왕 중에 왕,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업적으로 보면 왕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사적인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진정한 찬양은 뭐하고 연결됐냐?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사 없는 치유는 없다고. 감사는 진짜 우리의 삶에 완벽한 치유가 감사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치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최고의 치유는 감격, 감사, 감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최후의 치유의 역사예요. 내가 이 감격이 없는데, 찬양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이 어마어마한 감격, 감사가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완벽한 축복의 가치를 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도, 아니 절간에 스님의 방에 성경책 없는 스님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발견 못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 끼고 성경 어떤 분은 쓰기도 하고 다 해요. 성경을 이거 기록하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몰라요. 제가 성경 쓰고 계시는 분 늘 금방에 돌반지 사러 갔다가 이렇게 아주머니 성경을 왜 쓰세요? 그랬더니 이거 써서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한대. 근데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된대. 그 쓰면 뭐예요? 손가락만 아프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진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분명히 그 다음 절 12절에 보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들들아,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24 해보세요. 내 속에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 내 속에 지속적인 찬양이 나온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찬송을 한 30분씩 1시간씩 틀어놓고 제가 계속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13절 오늘 내 것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받을 그 이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인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최고의 이름 중에 이름인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요,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이 이름 말고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름.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큰일 납니다. 왜? 최고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못 불러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해요.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 이 가치만 하나 깨닫고 가도 구약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오늘 1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모든 만물들, 앞에 부분은 만물들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 계신 그를 찬양해야 된다. 모든 만물들이. 그런데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될 수 없어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받으실 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죽은 상황 아니에요. 끝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받은 자가 이 비밀을 모르고 찬양이 없다, 그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건강이, 건강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오늘 이 메시지를 딱 말씀 붙잡고 13절 14절 붙잡으시고, 신앙생활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진짜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루에 한번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찬양을 진짜 부르고 살았나? 내가 무슨 찬양을 불렀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 체크가 금방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이 없었다. 아, 내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자는 생각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나요.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그러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열차 타고 서울 수학여행 온다. 잠이 어떻게 와요? 어린 나이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기쁨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도 아니죠. 갑자기 자대 배치받고 한 2달 됐는데 본부에서 연락 와서 빨리 옷 준비하고 휴가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내 뺨을 누가 때려도 막 진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기쁨이 내 속에 무엇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찬양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요. 찾지 않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 가치를 모르면은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 즐거움 줄 수밖에 없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그러니까 전부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성전에 와서 성막,
피제사 드리고, 회막 말씀을 받고, 장막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는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심령이 일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되고, 생각 속에서도 찬양이, 마음 속에서도 이 찬양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자리에 이미 세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의 뿔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하루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는 이 귀한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내게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도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